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었던 양화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서울 여의도와 마포 사이에 있는 양천 앞에 있는 한강이에요. 이곳을 양화도라고 부르기 전에 투군강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투금탄이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왜 이런 이름이 불리워지게 됐냐면 고려 말기에 이조년과 이억년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특이하죠. 이조년, 이억년 이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아주 우애가 남다른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둘이 함께 정답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길 앞에 뭐가 노란 것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가서 봤더니 황금 덩어리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얼른 그것을 주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둘이 나눠 갖자. 네 것도 적게 말고 내 것도 많게 말고 우리 사이좋게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이제 황금덩이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강 건너에 있는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이제 나룻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배가 한 중간쯤, 강 중간쯤에 이르자 동생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황금덩어리를 강물에다 에잇 하고 팍 던져버린 거예요. 그 옆에 있던 형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어요? 놀래죠? 황금을 강물에다 던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동생아, 왜 그 귀한 황금을 던졌느냐? 형님, 제가 형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까? 제가 이 황금 덩어리를 죽기 전에는 형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는데 내가 이것을 갖고 있고 보니 자꾸 형님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자꾸 내 것은 작게 보이고 형님 것은 크게 보이니 제가 자꾸 형님의 황금에 탐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까지도 황금 없애버리자. 그리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형님이 자기도 그거를 강물에 확 던져버렸어요. 형님도 동생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전문용어로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황금을 보니 황금을 돌같이 여겨야 되는데 황금으로 인해서 형제의 우애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까지도 황금 처음부터 없었느니만 못하다.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이제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황금을 던졌다. 그래서 투금강 또는 투금석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제 형제들이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그 형제들을 데려와서 많은 귀감이 되게 그리고 그런 다툼이 없도록 이 투군강에 얽힌 이야기를 읽어줬다고 해요. 알려주고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모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또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산에서 좋은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는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 자, 이 형제는 육적인 부모에게서 낳은 형제들도 가리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우리 영의 형제들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너희가 이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형제 자매들에게 분노하는 자는 그 책임으로 심판대로 끌려갈 거래요.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좀 분을 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분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품는 것만으로도 심판대에 끌려갈 수 있대요. 심판대는 뭐 하는 데예요? 심판대는 사형을 당하기 위해 서 있는 자리가 심판대예요. 와, 우리 예수님의 법은 너무 무섭네요. 그렇죠? 아니, 분노를 품은 것만으로도 사형을 당할 자리에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곧 살인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해요? 생각, 또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이미 뭐했다? 간음한 것이다. 또 사람을 해치려고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 이게 요즘 현대 법 용어로 뭐라고 하죠? 살인, 미수죄. 이미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에게 미움과 분노를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살인을 한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저도 세상의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제가 성격이 되게 정의롭고 또 이렇게 그릇된 것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정죄를 하려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운전을 하고 또는 옆에 타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정말 운전 얄미우게 하고 그 한 사람으로서 자칫하면 사고가 큰 대형 사고 일어날 뻔한 아찔한 순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천국으로 임하게 하소서. 그럼 뭐예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목사가 아닐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사일 때라고 아닐 때라고요. 아닐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 아닐 때 제가 그랬어요. 주여 천국으로 임하게 하소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순간 파뜩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천국으로 가게 미화는 시켰지만 죽으라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결국 나의 이 분노의 마음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려고 그러는데 진짜 그 사람이 사고가 나봐요. 그 죽어봐요. 전 살인한 거예요. 무슨 살인? 영적 살인. 제가 분이 났었겠죠. 그 사람에게 아무한테나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괜히 옆차보고 저 사람 천국 가게 해서 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천국 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 안에 뭐가 있었어요? 화, 분,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래서 제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사람 죽게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분노를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철 요즘에 한 번씩 보시죠. 그 사고 뭐 이렇게 현장 보면 보복운전으로 인해서 또는 자기의 이 분을 못 이기고 나와서 야구방망이로 막 그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을 하고 뭐 유리를 다 부시고 요즘에 보복운전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벌금을 맞아요. 그런데 그 한문철에 나왔던 그 패널들이 그 나온 출연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좀 참지 하지 말지.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엮인 분들은 또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같이 다 뭐라 그래요? 제가 참을 걸 그랬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제가 좀만 참았더라면, 제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사랑하는 주의복교 성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참으십시오. 자, 옆에 분들에게 참으십시오. 네, 참으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 뭐예요? 고집 피고 안 하시는 분들 참으십시오. 하십시오. 네, 참으십시오. 참으시고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분이 생기거든 머리에다가 참을 인자를 새기십시오. 저희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뭐 해가지고 좀 씩씩거리고 있으면 막내야 왜 또 분이 났어? 그럼 제가 뭐 어쩌고 먼저 이래요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저희 시어머님이 참을 인자를 새겨. 승질 죽이고 참을 인자를 새겨. 참으십시오.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게 되고 두 번 참으면 세 번 참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형제 자매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헬라어예요.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 쓸모없는 놈아. 이 말은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경멸할 때 우리도 흔히 하잖아.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아이 저 병신 같은 놈, 저 머저리 저거, 아이고 정말. 이 말이 바로 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 미련한 놈아, 멍청한 놈아, 이렇게 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공회, 즉 큰 재판정에 끌려간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특별히 말을 함부로 할 때 물론 타인에게도 아무에게도 자기에게 어떤 조그만한 스크래치를 내면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타인에게보다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내 혈육인 형제, 자매 일대에 말을 함부로 하죠. 또 아이들은 얼마나 부모에게 함부로 말해요. 또 아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응? 그게 뭔데? 엄마는 몰라도 돼.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아버지가 또 한마디 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그 무시당하는 그 기분 다 있으시죠, 한 번씩. 없으시면 자녀 교육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했어요. 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그게 뭐야? 그러면 애들은 몰라도 돼. 야 시끄러워. 애들이 뭐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몰라도 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형제간에도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해요. 할 말 못한 말. 여과 없이.
내 필터링 거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쏟아붓잖아요.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낳은 형제 자매, 친척 또는 교회 안에서 영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인격살인. 또 심지어는 타인에게조차도 꼭 욕을 이 멍청한 놈, 이 쓸모없는 놈, 버러지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욕을 꼭 하지 않더라도 언어로 조금 상대방이 자기에게 좀 불편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아유 정말 네 애미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다니? 이 속에 욕 있어요 없어요? 아 욕이 없죠. 네 애미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다니? 욕은 없죠. 그런데 자 봅시다. 네 어머니가 아니고 네 애미라고 그의 부모님을 최 밑으로 하대를 해버렸죠. 너 낳고 미역국 먹었다니?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머니까지 인격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또 많은 특히 한국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정말 듣기에 섬뜩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한번 TV에 욕쟁이 할머니가 TV에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욕을 들으려고 새해부터 그 식당에 문전 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식당을 간 게 아니고 기사를 들어가 봤어요. 이 할머니가 도대체 뭐라고 욕을 그렇게 하시는가 그랬더니 그냥 놈하고 연만 붙이는 거예요. 연은 계집 여잖아요. 그 놈은 사내 놈이고 그걸 뭐라고 욕을 하냐면 오면 그래요. 이모님 저 왔어요. 뭐 아이고 이 새해부터 잘된 놈아. 잘될 놈아. 그게 욕인 거예요. 놈이 붙었으니까. 그 또 여자들이 이렇게 이모 저희 왔어요. 뭐 아이고 이 잘될 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보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 특별히 이번에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이기도 하고 또 친척들까지도 모이기도 하죠. 그럼 유독 이 명절 때에 우리나라는 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해 나가야 할 형제, 자매, 친척들이 오히려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에 더 나아가 존속살인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주얼백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명절 때 모이시거든. 혹여라도 미혼인 조카, 미혼인 자녀, 미혼인 누구가 있거든. 언제 결혼을 할래? 애는 언제 낳을래? 이런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취직은 했냐? 언제 취직할래?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직을 했냐고 물어보시려면 취직을 시켜 놓으시고 물어보시고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시려거든 좋은 상대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말씀하셔요. 걱정되잖아요. 걱정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누구가 지금 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니 하나님 좋은 하나님 믿는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화목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취직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하나님 꼭 특히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입으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하셔가지고 뭐 해결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상대방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축복의 말만. 또 살찐 게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쪘냐? 다이어트 해야지. 요즘에 다 하던데. 그 사람은요, 그 말하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더 만땅이에요. 아유, 보기 좋다. 건강하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안 됐다고 관점으로 보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좋게. 아, 얼굴이 요즘 좋아 보이네. 아, 그래요? 저 요즘 별로 좋은 일 없는데. 아, 그래. 좋은 일 있으려나 보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어르신이 나한테 그렇게 좋게 말했으니까 우리 고모가, 우리 이모가, 우리 엄마가, 아빠가, 외삼촌이, 외동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좋은 일 생기려나 보다. 그러면 진짜 생겨요. 그리고 타인의 일에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왜 아파요? 축하해줘야지. 축하해줘야죠. 좋은 일에는 원 없이 기쁨으로 축하해주시고 또 상대방이 어떤 안 좋은 일에는 같이 마음 아파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픔의 문화에는 공감이 잘 돼요. 그런데 기쁨의 문화에는 벌써 뭐부터 돼요? 옆집에 아이 잘 되면 겉으로는 축하해 그래 놓고는 입술은 어떻게 돼요? 지네만 잘났냐. 나중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할 때가 옵니다. 정말 정말 맺힌 게 없고 남의 일의 기쁨으로 슬픔을 같이 하고 이런 분들은 얼굴이 나이가 연세가 드셔도 환해요. 그리고 항상 미소가 넘치질 않아요. 그런데 남의 일에는 질투와 시기로 남의 아픔에는 안 됐구만. 나중엔 얼굴이 다 처져요. 입술이. 눈도 처져요. 그리고 이제 심술만 여기에 더덕더덕 심술부가 붙어요. 우리가 여기 심술부가 안 생기게 하는 딱 비법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세요. 웃으시면 해보세요. 입술을 올려보세요. 다 해보세요. 입술 올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근육이. 안 쳐져요. 우리나라는 유독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분노를 못 사겨서 존속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2017년 충남 청양에서 가족들과 설을 보내려고 내려온 동생이 이제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담배를 폈어요. 그랬더니 형이 집에 안에서 담배를 피면 어떻게 하냐고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 설날에. 2020년 1월 25일 날은 그 설날에 보일러 난방 문제로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다투다가 20대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사이코패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의 살인의 90%가 분노의 시작이랍니다. 갈등의 시작이랍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노인정에서 갈등을 겪던 한 분이 비빔밥에다가 농약을 타버렸잖아요.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분노.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셔서 심판대에 오른 일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23절에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려라. 자, 교회 오다가 내가 뭐 그거 했는데 잘못했네 생각나거든. 먼저 일단 가서 그 형제에게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그럼 나한테 잘못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미움의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제간의 관계. 2000년 8월에요. 여기 전북 익산에서 무시무시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일명 약촌 오거리 사건. 다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 기사가 총 12군데에 찔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커피 배달을 하는 최군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최군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최군은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강압수사에 의해서 이 최군이 억지로 거짓말로 자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로 이제 이 최군은 징역 15년. 그런데 이제 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 최군은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모범수로, 그래서 이제 10년을 감옥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일이 감옥을 살기 전에 먼저 2000년에 그 일이 일어났고 2003년에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이거는 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 다시 재수사를 하자. 그래서 다시 수사를 시작을 해서 진범을 체포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물증 부족으로 불과 72시간 만에 이 진범을 풀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2016년에 11월 7일에 재심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최군이 범인이 아니고 다른 진범이 있다. 그래서 10년을 살고 이미 나왔는데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때에 진범은 풀어주고 억울한 최군을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던 검사가 김훈영 부장검사였어요. 이 김훈영 부장검사는 이제 자신이 잘못 범인을 지목했다는 거에 큰 자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역대 대한민국에 법이 생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 김훈영 부장검사가 이 최군이 있는 전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이제 검사와 피의자의 신분으로 만났던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1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을 감옥에서 그 아까운 청춘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 검사를 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정답입니다. 또는 쳐다보자마자 얼굴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뒤 흔들면서 내어치든가 내 인생 돌려달라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쳤어요. 그런데 이 최군이 이 검사를 보고 환한 미소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김은영 검사를 손으로 맞잡고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용서해줬어요.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맨날 이걸 말해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그런데 내 삶은 그냥 내 맘대로, 내 분노 일어나는 대로, 내 화 일어나는 대로, 내 욕심 생기는 대로, 그냥 미움 다툼 시키질도 다 나오는 대로 다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그야말로 내 맘대로 세상이에요. 자, 정세를 보세요. 나와 맞지 않으면 이제는 죽여야 돼요. 나와 맞지 않으면 타협을 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으면 죽여야 돼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나요? 그게 누구도 외형 없어요. 이게 마귀가 이끌어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아라. 분노하지 마라. 네 형제 자매에게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사형하는 심판대에 올라갈 거다. 너 지옥에 갈 거다. 근데 마귀는 죽여. 너가 맞지 않으면 죽이는 거야. 너가 맞지 않으면 없애는 거야. 그리고 마이 웨이, 네 길을 가. 이러고 쏘살거려요.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의 세상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세상이었다면 일이 이 지경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서로 화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잘못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죄를 받고 그러나 내 이익, 내 모든 게 내 이익이에요. 내 이익. 내 이익이 우선인 거예요. 내 이익만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살만한 세상이에요? 못 사는 세상이에요? 못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저는 심히 걱정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랄까? 무엇을 보고 자랄까? 유대인들은요, 또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 사람은 지금 적대적 관계인데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요? 반드시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5절 오늘 말씀 보면 25절 말씀에 오늘 24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면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를 하고 재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게 사과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형제는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할 존재예요. 나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할 존재예요. 형제는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쁜 여자 집사가 새 가족으로 왔네요. 여자분들이 8등신이야. 모델이야. 그래 놓고 자기 인기가 식을까봐 텃세하는 거예요. 뭐 여기 화장실이랑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물어보면 저기 비상구 옆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저는 전도를 다니면서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노폭이 있답니다. 노폭. 경로당에
노인정에 노폭이 있대요. 노폭. 알아들으셨어요? 노인 노폭이 있대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텃세가 있대요. 텃세가. 그래서 텃세가 있어서 저기 예를 들자면 애예요. 애. 저기 마동길에 살던 사람이 저기 둔덕길에 가면은 경로당을 못 간대요. 텃세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시 간대요. 먼 거리를 이용해서. 아니 경로당에 갈 나이면 적어도 애수는 넘으셨다는 건데 어떻게 인생을 평생을 살아보셨으면 그 나이까지도 65세야 경로당 신청이요. 그러면은 더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나이 드실 동안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으면 어른이 되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제 그 나이가 황홀의 나이에 접어들면 이제 어른이 되어야죠. 참고로 우리 여기 동부산 어르신들은 제가 보니까 다 어른이에요. 어른. 정말 다 어른이세요. 어른이 되어야죠. 어른. 성인이 되면 안 돼요. 장년이 되면 안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먹으면 눈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아, 저도 요즘 힘들어요. 안경 없이 보기 힘들어서. 제가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은 잘 봐요. 멀리 있는 거 다 봐요. 근데 노안이 와서 책을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예 안경을 끼고 살아요. 근데 밖에 나오면 멀리 있는 건 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 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귀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자연의 섭리예요. 너무 막 꼬치꼬치 세세하게 막 세균까지 들여다보려 하지 마셔요. 너무 막 소리 다 들으려고 하지 마셔요.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 웬만한 걸 좀 눈 감아 주시고 앵간하면 좀 안 들으시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있으시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어른을 상의를 해요. 여쭤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때 그 지혜로 그 쌓아놓은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특별히 우리 주일방교회는 어른들이 있으셔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는 너무 선하고 너무 깨끗하고 나는 너무 정직하다고 이제는 말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시겠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다 들여져 있을 때 다 해당이 안 돼요? 이 양반들이 아직도 교만하시네. 자신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형제한테 욕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아멘. 이것은 뭐 하는 것 같다? 살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거에만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만 우리를 들이댔을 때도 다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려요. 평생을 나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욕 한 번 안 하고 산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요 마귀가요 바로 건드려요. 꽉 쳐가지고 바로 입에서 이라이시 하고 나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또 그냥 치부하지 않으셔야 돼요. 실컷 잘못해놓고 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안 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좀 빠른 집은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모레부터 벅적벅적 할 거예요. 자, 나와 혈연 관계로 있든 또 이웃의 사촌으로 이웃 사촌으로 연결이 되어 있든 또 영적으로 맺어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있든 다 누구를 보듯이 해야 된다? 왕처럼 대하세요. 왕 앞에 가서 왕을 붙들고 이런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왕 앞에 가면 다 어떻게 된다? 공손해진다. 자, 해보세요. 앞에 손 놓고 공손해진다. 공손해집시다. 네, 옆에 분들에게 공손해집시다. 다 공손해지시면 말이 어떻게 나간다? 부드럽게 나간다. 그러면 그분 옆에는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여요. 찌르는 말, 가시돋친 말, 아픈 말 하면 그분 옆에는 사람이 간다 안 간다? 또 내 마음에 누굴 향한 미움이 생기면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한다. 자, 보세요. 갈고리. 갈고리를 이렇게 된 갈고리를 시냇물 그 바닥에 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끼며 뭐며 다 걸려요. 하고 여기가 완전히 막 뭉탱이로 걸려 있어요. 근데 쭉 펴진 거를 시냇물에다 놔보세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내가 먼저 미움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미움의 마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늘의 해처럼 환하게, 봄날의 꽃처럼 화사하게 변합니다. 보톡스 맞을 필요 없어요. 비싼 화장품 바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설 명절을 아름답고 화목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 같이 이 악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같이 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또 같이 해주심에 감사. 그리고 내년에도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시는 사랑하는 주여밖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아름다운 동행을 이끌어 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먼저 아름다운 동행을 이끌어 가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끌어 가십시오. 네, 아름다운 동행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마다 각 개인들마다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과 땅의 충만한 축복을 다 받으시는 성산 주 열방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